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과거에도 종종 질문해보고 지금도 질문해보지만 그러나 대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아니면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셨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했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행복의 나라, 천국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과거에 연애할 때보다도 지금 더 행복하십니까? 아멘.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날이 갈수록 나는 행복하고 즐겁다. 나는 오늘이 참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진짜 사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무성 영화가 있었을 때 이수일과 심순의 영화가 나왔었어요. 저도 한번 봤었어요. 돈에 흔들리는 심순의 여심에 초점을 맞춘 영화였어요. 이수일은 고아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친구인 심순애의 집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수일과 심순애가 서로 눈이 맞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자기들은 혼인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돈 많고 재력 많은 그 김중배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 심순애를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래도 안 한다니까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줬어요. 다이아몬드 반지에 이 심순애가 마음이 넘어갔어요. 이수일은 심순애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심순애의 마음은 이미 김중배에게로 돌아서 버렸어요.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 있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수일이 심순애에게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다더냐? 심순애, 사랑을 따르자니 돈이 울고 돈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이 이다지도 가슴 아픈 것이었더냐냐냐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라이트하는 사람이 재밌게 하는데, 여러분 돈이 많든 다이아몬드를 끼웠든 안 끼웠든 남편이 살아있든 아내가 있든 없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건강이 좋든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성공해서 대로 같은 집에 살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어떤 것도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16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시편 16편을 보면은 옆에 시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냐?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이 믹담이 뭔가?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새겨 쓴 글씨다. 뭐라고요? 새겨 쓴 글씨. 어디에다가? 바우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신비 깊은 곳에 뼛속에 새긴 시다 이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물에다 새깁니다. 떠나가 버려요. 구름 위에다 세웁니다. 떠나가 버려요. 다윗이 이 믹담시, 다윗의 믹담시는 시편 가운데 총 6개 나옵니다. 시편 16편 오늘, 그 다음에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 총 6개. 여러분 집에 가서 다윗의 믹담시가 뭔가 한번 읽어보세요. 믹담이라고 하는 뜻은 또 두 번째, 황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를
그냥 먹물로 묻혀서 쓴 글씨가 아니라 황금, 금에다가 붓을 집어넣고 금글씨로 썼다는 거예요. 황금시.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믹담시는 대부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 때 쓴 시예요. 특별히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았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썼던 이 시인데 이게 믹담이래. 이것은 다윗의 뼛속에 그의 깊은 마음속에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 믿음의 고백, 이것을 새겨둔 거예요. 이게 믹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믹담시가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 믿음, 고백.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시편 16편 뭐라고 썼느냐?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지금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에요. 언제 발각될지 몰라요. 잠도 자지 못해요. 근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어. 나는 즐거워해, 기뻐해. 내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의 지옥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니까. 그러면서 11절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첫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극심한 전체절명의 위기와 고통과 환난 속에서 지어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온 우주만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별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펼쳐놓으셨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다윗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가장 위기 가운데 이게 믹담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법을 사랑하라. 그의 법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을 순종하면은 행복이 넘쳐서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 속에서도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아지고 우리의 마음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먹는 것과 같아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히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넘치고 쌓이고 그래서 내 영혼도 내 육체도 강건해지고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약동하고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고 말씀은 생명이니까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함이 있다. 아멘. 그의 인생 가운데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의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마음을 먹고 마귀가 주는 말을 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처럼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뜨뜻하지 않고 날마다 어두운 길로 가서 인생은 불행해지고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과 뭘 가지고 있어도 비관적이고. 예전에 이용복 시각장애인, 그래서 이게 이 검은 그 선글라스 끼고 노래 불렀던 가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노래가 있어요. 바람이 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봄, 여름, 가을이 또 겨울이 수없이 지나도 뒹구는 낙엽처럼 나는 외로웠다네. 모두들 정답게 올릴 때도 내 친구는 없어. 그림자 밟으며 남몰래 울었다네. 구름처럼 나는 갈 곳이 없었다네. 가엾은 어머니,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왜 날 낳으셨나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한 고백을 하다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가나안 땅의 저 앞에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했어요.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기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 저들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삼키는 땅이다. 블랙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절대로 저 땅에 못 간다. 우리는 못 이긴다. 그러면서 이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다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을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고 불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달라고 했더냐? 이 광야길에서 고생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제는 저 거민들, 가나안 땅에 가서 저 거인들한테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리를 다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그렇게 행해줄게.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 알았다. 광야에서 죽겠다고 했지? 그렇게 행하리라. 이게 광야 40년이에요.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고 심판하는 시간이 광야 40년인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힘이 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면은 그 사람도 축복이 들어오고, 아멘. 여러분들이 저주하면은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를 잘해야 되겠지만 평상시 말할 때도 말을 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죽겠다 못 살겠다 피곤하다 그러면은 못 살고 힘들고 죽을 일, 피곤할 일이 계속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된 이 축복의 말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말 잘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살겠다. 나는 복동이다. 나같이 잘 될 인생이 누가 있는가? 내 인생은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내 인생은 환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계속해서 말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의식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줘요.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인간의 마음 구조, 정신 구조, 정신 세계 속에서는 두 가지의
의식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의식의 영역, 또 하나는 무의식의 영역. 의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기능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 근데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식의 영역은 10%. 빙산의 일각, 조금 나온 거. 빙산 밑에는 크잖아요. 근데 무의식의 영역이 90%라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기저, 근본이 뭐냐면은 무의식, 이 90%가 우리의 의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배를 해버린다. 우리는 무의식을 잘 모르거든. 갑자기 어느 때 꿈속에서 나타나고, 어느 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게 무의식 속에서 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근데 무의식이 그게 진짜야. 예? 근데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정적인 무의식은 자꾸 좋은 걸로 믿음의 그 생각으로 이 무의식을 바꿔나가야 돼요. 채워나가야 돼요. 근데 이 무의식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1살부터 4살, 3살, 4살까지 그때 가장 중요했던, 우리를 키웠던 부모님들 있잖아요. 중요한 타자라고 이것을 significant others라고 하는데, 중요한 이 타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머니, 아버지, 이분들이 어렸을 때 1살부터 3살, 4살 때에 어떤 정서적인 상태,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그 정신적인 상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떤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중요한 타자들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애정을 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고 이랬던 그 사람들은 그의 무의식도 건강해, 행복해, 좋은 것이 나와요. 항상 긍정적으로. 근데 그때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 1살, 4살 사이에 부모님들의 정서와 마음 상태와 행복 상태, 이런 것들이 어둡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은 이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무의식 속에 남아있어요. 우리 인간의 여기 손해의 기억장치,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여기 다 이게 칩으로 저장돼 있어요. 그게 무의식으로 어느 날 어느 때에 나타나는 거야. 내가 잘 돼도 부자가 되고 성공해도 뭐 다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하지가 못해. 말은 거칠고 마음은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상처와 그늘들을, 무의식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줘야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래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가시가 사라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관을 고쳐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관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허물이 있고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 행복하게, 내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셔. 나는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하나님의 기쁨이야. 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도 상처가 많은 인간이니까, 부모님도 죄인이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지만 그 속에 또 상처 때문에 자녀들은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근데 보세요.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든. 부모님이 아닌 수많은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물론 나도 상처를 주지만. 그 우리 인간은 다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찔리고 찔림을 받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우리 인간을 정의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래요.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부부도 서로 사랑하지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그렇게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냐. 너희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되는데 상처를 받지 못한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벗겨주리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마음의 병은 다 사랑의 상처를 받아서 생긴 거예요. 마음의 병은 따지고 보면 그거야. 이 마음의 병은 사랑이 올 때 그 깨진 사랑이 다시 접붙이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암덩어리, 이것도 방사선을 통해서 치유되듯이 마음의 병의 치유는 강력한 사랑의 방사선이 필요해요. 강력한 사랑의 방사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사선이 아니면은 깨진 우리 인간의 영혼을 고치고 치유하고 새롭게 될 길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도 인간의 사랑을 조금 받고 또 존중받고 받으면은 또 살아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치유는 사랑의 근본 되신 그 사랑의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우리 인간의 부서진 사랑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홍진영의 노래 가운데 사랑의 배터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나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우리 딸이 잘 부르는데 옛날에 잘 불렀어요. 어렸을 때.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그 배터리가 오래 가던가요? 배터리가 오래 가요? 오래 가는 사람은 드문 사람이에요. 그 무슨 뭐 하이라 씨하고 최 누굽니까? 최.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도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만족한 사랑을 채워주지 못하는데 인간의 사랑은 어느 정도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는 있어요. 근데 또 방정돼요. 금방 방정돼요. 이게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훈아 씨도 3번 이혼했어요. 김지미 최고의 여배우였던, 난 뭐 그렇게 이쁜 줄 모르겠던데 이분도 4번 결혼하고 4번 이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는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랬겠죠. 예, 당신은 나의 배터리. 그렇게 노래 불렀지만 인간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어요. 이걸 꼭 말해야만 알아요. 그죠?
그렇죠? 오직 영원한 사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사를 바꿔야 돼요. 나를 주님으로 채워줘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그러면 주님으로 채워요. 주님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주님은 나의 배터리. 아멘. 아니 짠짠짠. 그렇지. 내겐 주님만이 전부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주님, 둘도 없는 내 주님. 주님이 짱이랍니다. 짱짱. 훌륭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휴대폰 배터리도 봐요. 그거 뭐 옛날에는 새 거 살 때는 한 이틀은 가더만. 근데 몇 달 지나니까 하루마다 충전 안 시키면 안 돼요.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어, 세상에? 없어요. 저도 우리 아내하고 부부로 살지만은 전외로 삽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 완전해요? 다 불안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부모도. 그렇죠? 근데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사랑을 만나야 돼. 이 사랑을. 이 사랑을 만난 사람이, 진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 속에서 찢어진 상처가 아물고 부서진 상처가 아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의 광선을 찧어서 상처가 치유되고 송아지가 외양간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부서진 것들이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송아지가 외양간에 나와서 뛰는 것처럼 그런 큰근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집니까? 그분이 나에게 은혜와 무한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다. 할렐루야.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세상의 사랑은요, 진짜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좋아했던 사람이 금방 원수가 돼버려요. 제가 요새 이제 제 친구가 있거든요. 정말 가까웠던 친구였어요. 3명이서. 근데 둘이 거의 원수는 아니지만은 지금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어요. 야, 어쩌다가 이렇게 40년 지기 친구가 이렇게 됐나. 인간이 참 간사하구나. 그게 인간이에요. 그 쇼펜하우의 우화 가운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시베리아 추운 러시아에서 2마리의 고슴도치가 살았대요. 근데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그래도 참을만 한데 저녁이 되면 너무나 추워. 그래서 이 가시돋친 고슴도치가 서로의 체온을 따뜻하기 위해서 서로 다가가. 서로. 그러면은 서로의 가시가 상대방을 찔러. 너무나 아파. 아프다 보니까 다시 떨어져. 떨어져 있으면 또 너무나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슴도치는 다시 또 다가가. 체온을 따뜻하게 해서. 근데 또 서로 찔려. 그 아파. 다시 또 떨어져.
또 쳐. 또 다시 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 고슴도치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상처투성이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따뜻하게 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다가가는데, 그런데 다가갈 때는 좋은데 또 서로의 상처가 자기를 또 찔려. 이것이 인생의 반복이라고 하는 거, 인생의 반복. 세상에 어떤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 만복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금방 압니다. 성령이 오신 사람은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말빛이 달라집니다. 다 다릅니다. 그의 입이 말도 간증이 있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을 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에 간사함이 없습니다. 말에 가시가 없습니다. 말이 부드럽고 행복한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 간단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좋습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찬양도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회개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좋아집니다. 말씀대로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자기는 말씀이 너무 좋대.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집에 가서 5번, 10번 계속 듣습니다. 그래요. 좋대. 또 듣고 싶대.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어제 들었던 말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오늘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또 듣고 싶고, 말씀이 좋아지고, 평생에 듣던 말씀인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또 좋아.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어제 어느 권사님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어제 30명이 저 연세대학교 돌아다니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눈도 안 좋대. 근데 성경 읽기로 했대. 근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대.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느껴진대. 느껴진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괜히 좋대. 또 읽고 싶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이게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잘된 것도 안 된 것도 모든 것이 압력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안 된 것도, 고통도, 이혼도, 아픔도, 질병도, 망하고 실패한 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어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 믿어져. 믿어져. 이런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 이 다윗처럼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내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넘칩니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행복한 마음으로 무의식 가운데 나는 행복자야. 나는 기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복덩어리야. 이런 막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이 물밀듯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전체가 우리 행복에 그는 되신 주님이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큰 평안함을 얻고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행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 때에 믹담시, 가슴에 새긴 시, 황금으로 새긴 시,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고백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행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행복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땅에서 천국을 다 이루어가는 천국의 건축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